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말씀에 숨어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이 진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표현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각자의 형제 자매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집안 사정과 개인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첫째 주일은 수양회로 모였고 제가 둘째 주일날은 순천을 가느라고 두 번 걸러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5번째 강좌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다 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는 달리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 밖에 살던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역에서부터 외인으로 취급받던 자, 또 하나님의 언약에 분리된
낯선 인간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인종관계, 인종. 지금 우리가 이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야베 족속과 함 족속, 그리고 또 다른 유색 인종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참 좋은 나라라 그러지만요, 백인이 흑인을 너무 무시함으로 그냥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총을 쏴 죽이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흑인이 경찰을 또 백인 경찰을 쏴 죽이는 일도 있고 해서 인종 간의 갈등 혹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대립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갈등, 또 노사 간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많은 얽힌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인간들은 혼돈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와 야 사이에 좌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름 안에서 너무너무 갈등하니까 국민들이 아주 피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 가운데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려버리면 그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갈등이 딱 풀리면요,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이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지독하게 역사 속에서 한을 못 풀고 저런 원수 같은 놈들 하고 느끼는 것이 꼭 뭐 독일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페인 사람에게도 독일 사람에게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뭐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여러분 콜럼버스가 배 타고 미 대륙을 발견했다 그런 말을 그냥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너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갈등을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좀 피해서 좀 여기서 새로운 신천지가 없을까. 그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졌느냐 하면요, 2차 대전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신천지인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는데, 그 이주하는 대부분들이 신앙의 자유와 그 유럽에서 그 압박받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부 유럽, 동부 뉴욕 쪽에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 이 뉴욕을 주욕이라고 부를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민족의 갈등을요, 다니엘서에는 이 두 민족이 합하여 같이 존재하고 있으나 진흙과 철이 화합지 못하는 것처럼, 진흙과 철을 갖다 붙여놓으면 아무리 믹사를 해놔도요, 철은 철이고 흙은 흙이에요. 진흙과 흙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여기에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의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여기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하고만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세계 민족의 분포를 제가 얘기할 때 3인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지상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버려진 불쌍한 길 잃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얻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버려진 운명이 되었고, 버려진 걸로 알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개처럼 취급받고 빵을 달라 그럴 때 자녀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는데, 그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이 손에 들어있는 빵을 빼앗아다가 날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을 때 주님이 온전한 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빵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먹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주님의 우리 안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종차별도, 종교적인 갈등도, 유무식 간의 갈등도, 빈부 차이도, 남녀 간의 갈등도, 무슨 동성연애 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동성연애라는 그 주장도 사라져버립니다. 여권 신장 여성이 더 높다고 느끼는 남녀 평등에 대한 운동도 성령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절로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한 채 교회 가운데서 그런 무브먼트,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상전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사람을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잠을 깨고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아담은 즉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대를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여 힘이 사랑스럽고 만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지만 결혼하면서 하나로 딱 연합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 되지 않고 다시 쪼개진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것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순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안 맞던 문화의 차이든 성격의 차이든 어떤 방법의 차이든 간에 모든 것이 딱 끝나버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참 서툴게 가정을 끌어가다가 사고가 난 가정이 있을지라도요,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그분 안에 만약 들어왔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원수관계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적이 여기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그 우리 둘이랑은 꼭 유대인과 이방인만 아니고 바로 어떤 상대가 나하고 안 맞고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가 아니에요. 한 성령을 힘입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 그러지 않고 나아감을 얻는다. 이게 전부 다요. 피동형이고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량이 없어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고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힘입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아니, 얻는다는 것은 주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물론 이제 읽기는 한 3주간 동안 읽었지만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그냥 계속 길을 가면서도 안전하 선하 이 하나됨에 대한 이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다 그래도요, 우리가 여기서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에베소 4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 생각하고 좀 달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성령을 그렇게 받았어? 구원받을 때 성령 못 받아. 성령은 직접 육체 안에 부어진다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까지도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지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성령 안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혼이 깨끗해짐으로써 혼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예요. 혼은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이 3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혼인데, 이 혼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석하게 하고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행동으로 어떤 것을 옮기는 모든 결정권이 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성령에 의해서 딱 이렇게 붙잡힌 바 되고 변화가 되어버리면, 깨끗게 되면 혼이 스스로 나가서 독립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보면요, 첫째, 얼굴을 봐야 합니다. 둘째, 말을 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렇게 말을 많던 사람, 성격이 막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혼이 딱 잡힌 바 되면요, 말이 적어져, 저절로. 또 반대로 말이 너무 없어, 그냥 혼자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루 종일 입도 안 열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찬송이 열리기 시작해요. 감사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수적 축복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 이제 하나됨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나 되게 하려고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못 모르고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의 기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는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 좋겠지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막토막 하나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경영이 기도로 나타났는데, 첫째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 20절에서 끝부분까지는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20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수많은 주님 앞으로 이끌려올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21절,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가 되게 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 모든 인간을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경영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부하고 신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말씀과 그 다음 성령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냐. 그래서요, 사실은 용어상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3, 2, 1이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셋이 하나이다, 그런 뜻이 돼야 되지,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머리가 셋인데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야, 집에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 선생님이 되면 아버지 보고 선생님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볼 때는 여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보가 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 되는데 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말까지 하죠. 야, 물이 세 가지야. 꽁꽁 얼어붙으면 고체가 되고, 고체의 물이 고체예요. 따뜻하게 물이 딱 하면 녹아가지고 액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불을 막 데펴가지고 뜨거워지면 기체가 돼요. 물은 물인데 기체인 물, 액체인 물, 고체인 물.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또 양태론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지난 주일날 공부하셨죠? 예. 자,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것은요, 첫 번째 7절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삼위일, 세 분이 하나다, 셋이 하나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7절이었기 때문에 이 8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려다 보니까요,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물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피는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해석을 해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반발이 참 심해서 어떻게 물이 하나님이냐? 아니, 물이 하나님이잖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말씀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진리가 말씀이잖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 주석가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고, 야, 막 물은 침례받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7절을 빼버린 이유는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말이 나타남으로써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성경에 있는 사본을 이렇게 베낄 때 요 절수 7절을 살짝 도려내버린 거예요.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살짝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고 하나 되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다시 봅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됨의 궁극적 목표가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안에서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의 도움으로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온전한 구원으로 바꿨는데, 그 후에 열심히 보니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완전해짐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거기서 이렇게 성숙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은요, 탄생을 말하고 풍성한 생명은 신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부 만들려고 구원하신 거지, 이렇게 구원받고 개망난이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를 목표로 해서 영원한 속죄를 했으니까 뭐 죄 짓고 고백만 하면 된다, 이거 하려고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당신의 경영은 완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함에 나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내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믿음도 창시의 믿음이라는 출발이 있고 결말의 믿음이라는 완성에 도달하는 이 그리스도의 자신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자.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내세우고 남들을 용납하지 않은 하나됨의 어떤 단체들이 뭐 천주교도 자기들이 최고라 그러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모든 예수 믿는 간판을 세워놓고 다 자기들은 하나되게 하려는 운동이 있는데 제가 너무 슬프게 느끼는 하나됨의 운동이 갖고 온 슬픈 비사를 하나 들리겠습니다. 60년대 한국에 와서요. 한국의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는 5.16 광장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100만 인파를 모아놓고요. 집회를 했던 빌리 글레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습니다. 빌리 글레함이 그 당시 쓴 책이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을 썼고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참 멋진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요.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책을 쓸 때는요. 책을 쓸 때 본인이 앉아서 그냥 몰두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딱 테마를 정해놓으면요. 글꾼들이 와가지고요. 적절하게 그의 사상과 그의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꾸며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빌리 글레함은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하나의 나름대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요. 이단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리 글레함이. 빌리 글레함이 이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빌리 글레함 치면 나와요. 이단이라고 지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찍어도요. 빌리 글레함이 지금 이단이 되었어요. 왜 이단이냐? 이 사람 설교가 딱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유일하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천주교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그리고 기독교도 좋고 왜 좋으냐? 착한 일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그리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그냥 우리만 구원 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거다. 지금은 훨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내 주장은 아주 지극히 내가 부분적이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세계 교회 소위 말하는 WCC 운동, 예? 캐톨릭과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황과 손잡고요.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그러면 멋있게 보이죠? 인본적으로 세계를 하나 만드는 노력은 사탄의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시면 성령이 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는요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요 자신 안에서 하나 되도록 다 경영하고 계셔요. 그거를 막 여기저기 어떤 인간들이 막 머리를 써가면서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을 벌리거나 하나 되려고 막 부르짖거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역행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말씀 보세요. 자,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예요. 이 하나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딱 열리면 이 하나 속에 저절로 그냥 포함되고 그 안에 저절로 아멘. 뭐 이유가 없어요.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됨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요, 옛날에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또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 안에 계시고 모두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분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따로따로 있지 말고 하나 됩시다. 이게 하나 되자고 하는 의견을요, 주님에게 여쭙고 하나 되기를 주님이 경영하시는 곳에 하나됨을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 되자고 운동하고 막 이게 교섭하고 하는 거 주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하되 진리 안에서 수용을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빌리그리암이 뭐 불교도 좋고 뭐 마호메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뭐 신교도 좋고 심지어는 뭐 당군 성전을 지은 당군 믿는 종교도 다 좋다고 유불선까지 다 붙여가지고 세계 대회를 하는데요, 빌리그리암이 그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1절 한번 봅시다. 4장 11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의 하나됨의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첫째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12사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에 옮긴, 글로 기록한 대언자도 있고 또 입으로만 대언하는 대언자도 있지만, 이 대언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은사를 부여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이것은 목적입니다. 이 12절.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 불완전한 성도는요, 지금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서 뭔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끌려가다 보니까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 오셔야만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99%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완전하심과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모든 완벽하신 행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또는 없애버리시고 제거해버리는 거지, 우리를 그냥 존속하고 주님 오셔가지고 합작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1%라도 투자해야지요. 체면이 있어지요. 주님 99% 투자하시고 제 1%라도 주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합작 공동 경영하는 사람은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 100%고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이 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100%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십자가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예요? 뭐 병이 십자가예요? 부도나가지고 막 헤매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금방에도 못 가요. 주님 십자가에 나를 연합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밑에 보십시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은요 피동형이잖아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희생 제물로 주려고 왔다. 당신을요 완전하게 주신 것이 섬김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섬긴다 합시고요 막 뭐 계산하고 뭔가 머리를 굴리면 그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건 그냥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멘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섬기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이 탁 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신부예요. 주님의 몸은 당신이 원하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 놀라운 얘기 다 같이 이제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 전부가 다 피동형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잖아요. 또 아는 것도 하나여야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해놓고요, 이상한 소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 라고 내려앉으면 간단한데 빡빡 우기면서 네 하는 것과 내 하는 것과 달라, 네 그렇게 생각해, 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하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의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딪혀가지고 분쟁하고 따지고 막 혈기를 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됨으로, 뭐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됨으로 완전한 사람에 이루고가 뭐예요? 이루고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주님이에요, 주님.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봅시다.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그러니까요, 이 둘을 우리들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손잡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막 포옹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새 창조로 창조하신 한 새 사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래서 여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너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새 창조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 위에서는요. 십자가로 없앴다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죽이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건을 하나님과의 화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형제의 작은 단점과 나한테 조금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기어이 받아내려고 막 신경질을 내고 성경대로라면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도 있더라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의 목표는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됨의 목표는 원수된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고요. 주님과 나 사이의 원수 관계가 풀어져 버리면 화해가 되고 완전히 주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평화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십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막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참 사상, 한국의 막 남과 북에 이제 처음 그 유교 사변 전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상 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사상 운동이라는 게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광분하던 때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요,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게 선교사가 지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쁜 사상을 가진 친구가 그냥 둘이를 그냥 쏴 죽여버린 거예요, 총으로. 그리고 체포가 됐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우세하던 반란군 세력이 지리산으로 막 도망을 치는 잡혀가지고 사형 판결을 그때는 재판도 없어요.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처분인데 자식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가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니까 통지를 했어요. 아들을 죽인 놈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총살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목격을 좀 하셔요. 그러니까요,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내 아들 둘을 죽인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나 이 아들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 역적을요, 원수를 아들로 맞이했어요. 그게 손양원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자를 내 아들로 삼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한국 안에도요, 그런 주님의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닥쳐봐야 알겠지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단어가 참 길어요.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뭐길래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 원수 만드는 요건이 되었느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록된 말씀들, 다시 말하면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본법입니다. 본법. 법의 기둥입니다. 10가지 계명이 1에서부터 4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사람을 향한 사람의 의무. 요게 이제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네 모든 혼과 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개 다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부어져야 되고, 이 사랑이 부어진 다음에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나에게 부어진 사랑.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수직 사랑과 수평 사랑은 이 수직 사랑에서 얻은 하나님의 부으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을 했다 해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위조예요. 위조. 아시겠어요? 제 말을? 되게 저 사람은 독선적이다. 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던데 지는 뭘 했길래, 네 뭐를 사랑했길래 그런 말을 하니? 그래도 저는 제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가 그냥 남용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필요에 따라서 사랑을 쏟으라 할 때는 기꺼이 쏟는 것이 대인관계의 사랑입니다. 이 본법을 떠나서 이 본법에서 수행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의 법률을 주셨어요. 제사법. 무슨 죄를 지어도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 속건제, 무슨 번제, 화목제, 소제, 위임제, 이런 제사들이 많습니다. 이 제사의 제도는 전부 다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심지어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이 소제도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늘에 밀이신 주님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 많은 밀알들을 만들어낸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제사의 중심에 와가지고 땅에 속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법을 어긴 죽어야 될 죄인들이 제사의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에 가야 돼요. 생활의 법이 있어요. 이 생활의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얼마만큼 세밀하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생활의 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돼지를 먹지 말라 했는데 저것들이 돼지를 먹는, 저 인간이 돼지지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돼지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원수된 규례에 수록된 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 음식 문화. 자, 레위기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그 다음 이제 9절 이하에는요, 물에 다니는 물고기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요, 98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홍해,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왼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가니까요, 왜 이렇게 문어하고 오징어가, 오징어 말고 문어하고
낙지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어의 속성은요, 이 항아리 같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작살로 찍어야, 저도 몇 마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손도 안 대니까요. 성경을 조금 인용한 코란에 절대로 비늘 없는 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대한 이 민감한 반응은요, 유대인도 대단하지만요, 저기 마호멧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근데 비늘 없는 고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고개도 안 돌려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약간 저녁 무렵에 불빛만 들고 있으면요, 막 모이면 막 전부 다 그물로 뜨는데 막 수십 마리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싱싱한 거 먹는다고요, 일회용 그 부탄가스 갖고 가가지고 물 끓여서요, 거기서 쑥쑥 담가가지고 쭉쭉쭉쭉 썰어서 집에서 싸가지고 간 고추장에다가, 초장에다가 막, 배가 막, 진짜 미안한 얘기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터지도록 먹고, 이 아랍 사람들은 이거 뭐 이 맛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나가다 보면 기절을 할 정도, 와, 저 개 같은 놈들, 저 돼지 같은 놈들,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돼지고기를 먹었다거나 뭐 낙지를 먹었다면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유는 뭐냐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유는, 자, 44절로 갑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11장 44절.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여러분, 이 음식 문화에서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쪽발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쪽발, 다발, 이게 통발 말고 다발도 말고 반드시 쪽발, 소, 염소, 양, 사슴, 돼지도 쪽발이에요. 근데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을 못하니까 먹지 마라. 그 다음 토끼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11장 5절.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성경이 기록된 걸 가지고 오랫도록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몰랐던 많은 동물학자들이요, 성경을 보고 토끼가 되새김질을 해? 그러니까 토끼가 조용한 시간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토끼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다고 먹지요. 더군다나 여기 뒤에 보세요. 산토끼 6절.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면요,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진다고 느끼는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저것들은 음식을 저렇게 저런 걸 먹으니 더러울 수밖에 없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과 모든 악한 생각과 사기와 살인과 욕심과 탐욕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다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주님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음식을 손도 안 씻고 먹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야,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니? 하고 비난했을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규례에 빠져 있는 그들, 음식 문화와 바깥에 나와 있는 외형적인 몸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리라는 생각을 깨버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막 공격하고 막 저거 돼지고기를 먹어, 아니 저런 더러운 것들, 비늘 없는 고기를 먹다니 하고 야단을 치면서 부정하게 보던 그 모든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생활의 법을 역으로 생활의 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그 결정적 여건이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이 저절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쪽발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과 옳고 그름, 빛과 어둠, 사탄과 주님, 예?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라. 분리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이요, 술잔을 딱 들었는데 이런 말 합니다. 워치만니 전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구원을 받고요, 기도하려고 술잔을 딱 놓고 주님 했는데 감사합니다 말, 술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목이 딱 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께서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 즉시 술잔을 딱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예? 쪽발. 되새김질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내 잠자고 살다가 나타나서 또 다음 주일날 먹는 사람은 소화불량으로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요,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비늘이에요.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전신갑주를 입고요, 자신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그걸 막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진리로 무장된 모습을 비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많은 구절 가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거룩한 날에 대한 것과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제1명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6월절입니다. 제2명절은 무교절입니다. 제3명절은 초곡절입니다. 제4명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제5명절은 속죄절. 나팔절이 먼저지. 미안합니다. 나팔절. 제6
명절은 속죄절, 제7명절은 장막절. 이 7개의 절기는요,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무릎 없는 빵이신 신성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 생명을 먹어야 돼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 여기요. 십자가의 주님, 빵이신 주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77절 성령으로 오신 성령 강림의 기념, 교회 탄생. 교회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이 77절. 77이 뭔가요? 7 곱하기 7은 49,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예요. 예? 오순절, 펜테코스트, 50일째, 50일째. 오순절은 50일째, 순이라는 게 열순자거든요, 이게. 50일째. 성령이 오셨잖아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요?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요. 교회가 완성되면 나팔,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성도들이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의 셈이 열리는 이 민족적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원. 그 다음에 장막절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집행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 건데 뭐 우리가 뭐 행사 잘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6월절 날 뭐 어린 양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 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한 구절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맞잖아요. 맞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풍족히 먹이실 누룩 없는 빵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분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통치권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게 뭐예요? 이건 그림자다. 예? 이거 가지고 너희한테 구약 개혁에는요, 이 가타부타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 그림자다. 오직 주님의 몸이 중요하다. 주님의 몸 안에만 포함되면, 주님의 몸 안에만 연합이 되면 이것이 다 나타나는 축복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뭐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대속적 주님이 나 위에 죽었다는 것만 믿어가지고는 신앙생활 완성이 안 됩니다. 이 대속적 죽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했다는 이 죽음에 연합한 연합적 죽음을 발견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참된 묘미, 곧 자기가 처리되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네? 이 신비를 맛본 사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럴 때 주님이 신선한 생명의 빵이 내게 나타나는데 그 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죄성이에요. 죄성.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헤롯 같은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막 자기도 놀랬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왕이 또 누가 나타난다는 말이냐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 많이 하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아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뭐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새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에 갔다가 별이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딱 궁전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별이 딱 길잡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인도하여 베들레헴 어린 우리 주님이 누우신 구 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왕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헤롯도 궁금할 거고 성경을 아는 박사들도 궁금하면요. 딸려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딸려 보내야 되죠. 야, 따라가봐라. 너들 몇 사람 대표로 그 사람 따라가봐라. 무슨 일이, 뭐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걸 알고 왔는지 가봐라 하고, 같이 가서 보고,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빨리 쫓아와가지고, 이상한 어린애가 말구이에 누워있습니다. 잡아 죽여! 당장 죽일 텐데요.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가서 왕을 만나거들랑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 꼭 잊지 마셔요. 그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잠을 자던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십니다. 너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 명령을 받고 이들은요, 그냥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왕이 기다리던 사람을 잊어버렸다가, 여봐라. 별을 보고 왔다는 그 왕 박사들이 어디로 왔다 갔니? 아니요. 그래? 그럼 그 왕이 그러면 어디 동네에 있을 거 아니야? 야! 베들레헴 근방에 완전히 영역을 넓혀가지고 2살짜리 아래 애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요, 엄청난 살인행위가 벌어졌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뭡니까?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을 보고 여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을 여우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는 가짜왕. 사실 여러분 자신이 헤롯입니다. 예수님 경배하고 높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못된 혼이 바로 헤롯 왕 속에 있었듯이 내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헤롯이 가짜왕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저항하고 대들었는가를 느낄 거예요. 이런 명절들에 관한 얘기,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이요, 날짜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와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서는 첫날 만날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최고로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도 병 낫질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를 물에다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요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탁 일으켜가지고 침대를 메고 막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대에 막 낡아 빠져가지고 삐덕거리던 침대를,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걸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놔버리고 가지. 그때는 아마 그분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고 막 힘차게 가니까, 이봐 오늘 안식일인데 왜 가느냐. 가는 거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를 박수치면서 야 희한하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환성을 질러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아니 안식일 잘 지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식일에서 벗어나니까 말이 많아. 그래서 왜 걸어가냐니까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좀 낫게 해주거나 안수해서 뭐 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나 잊지 말아요. 그리고 뭐 금일봉 내나 안전하고 이게 가까이 접근할 텐데,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신 후에 피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나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관심, 오늘 안식일인데 일어나 걸어간다는 거는 너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사람을 따지는 사람하고 법을 초월하여 그에게 안식을 주고 그에게 해방을 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능력은, 어느 날 그 사람이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딱 두 번째 만납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완전해지는 믿음이에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성격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우리 마누라가 못됐고 이런 거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처음부터 벗고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안 벗어졌습니다. 옷 속에다가 둔 이거를 미리요. 제가 이 뒤에다 찼거든요. 벗으려고. 자, 여러분. 뭐 안식일이 어떻고 월삭은 초하루를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명절이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많은 규례를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음식을 가지고 저울질하던 사람들 눈에는요. 음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음식 문화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군요. 유대인이 초대하면요. 가서 막 엄청 깨끗하게 하니까 먹는 거 참 좋았는데 유대인을 초청하려고 그러면 그만해야 된대요. 전화를 건대요. 고기는 무슨 고기를 썼습니까? 음식은 무엇을 준비하셨으면. 유대인에게 안 맞은 고기를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면요. 신뢰가 되니까. 유대인 초청하기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초청은 받는데 초청을 못해. 왜?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맛있게 막 새우를 해놨는데 새우. 유대인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의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수가 될 정도로.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보통 사람은 물길로 언제 와야 되냐면 아침 해 뜨기 전에 와서 물을 길어 가고 해질 무렵에 와서 물 길어 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오에 아무도 안 다니는 정오에 물 길러 왔댔는데 주님이 그 정오에 그 우물가에 기다렸다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세요?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거절하지 않고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만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며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물 얻어먹는 사람이 연설을 길게 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어디서 두리박도 없으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셔요? 아까는 유대인을 했다가 이제 조상보다 큰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개를 당신이 야곱보다 크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 생수 좀 먹고 여기 물 길러 좀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 창피해요. 물 길러 오게 안 하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주면 그만인데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렇게 갑자기 심장을 찌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장 큰 핸디캡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요. 6번째 남편은 지금 자기 친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에요. 이제 밑에 들어간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몰라도 자기 남편으로 같이 못 살고 그냥 어떻게 생활비를 좀 대주는 남편이에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말은 요 성경에는 대언자입니다. 주여 제가 보니 주여라고 부르고 제가 보니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대언자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그럽디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예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령과 진정. 이 귀신 까먹는 신하나 까먹는 소리예요. 신령과 진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여자가 막 너무 놀라운 질문을 했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된다는 것 저도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진실을 딱 고백하니까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눈이 딱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여자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과 혼종 결혼한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 청장년들을 끌고 가버리고 노인들하고 어린애만 남겨놓고요. 그 대신 아시리아에 있던 많은 인민들을 데려다가 그 동네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몇백 년 동안 완전히 체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 단일 민족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더니요. 여러분, 어른들이 혹시 욕할 때 애비 없는 자식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호로 자식이라 해요, 호로. 아버지, 이거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거예요? 그랬더니, 야, 호로라는 말도 모르냐? 호로. 호자는요, 오랑캐 호자예요. 로는요, 러시아의 러자예요.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랑캐나 러시아 놈이 이 와가지고 난 자식이라, 네가 애비가 없는 자식이라, 네가 버릇이 없고 못돼.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는 말은 애비 없는 자식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여기다 또 보태가지고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흥난 사람 보니까 197번인가 공격받았다 합니다. 한국은 현재 공격을 한 번도 안 하고요, 맨날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이민족이래요. 얻어만 터졌으니까. 우리 민족이 무지무지하게 잡종이 많아요. 여기 펄은 점 있는 사람 뭐예요? 몽고 반점. 몽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애를 만든 거예요. 정자가 순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을 하던 우리들도 많은 다민족을 받아들여가지고 일 좀 시켜먹는다고 우리가 막 우쭐대고 막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독일 가서, 예? 사우디 가서,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노예생활 같은 거 했습니까?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거 내 속에서 주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간관계 아직도 껄쩍지근한 것이 남아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무슨 환경이든지 무슨 관계든지 다 풀려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진정으로 그 하나 안에서의 축복이요,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 저 앞에 어린애가 있습니다. 저 어린애가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참 관계가 열렸다면요, 비록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자매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너무 젊은 청년이 나이 든 사람한테 형제님 그런다면 버릇이 없어. 왜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형제님 그러면 되냐? 선생님 그러든지 뭐 아버지 그러든지 뭐 좀 그러지. 2000년 동안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나이 몇인 줄 아세요? 인간 나이로? 2000살이 넘었는데 우리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는데 형제들아 하는 말 많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젊은 애들 지금 좀 버릇없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들아 그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라고 고치지 않고 2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속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짤막한 100년밖에 안 사는 인간들이 적다는 것은 초월하고요.
인종도 초월, 조건도, 환경도, 나이도, 빈부간의 차이, 모든 성격의 차이, 모든 문화의 차이, 모든 어떤 차이점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어떤 중간 분리벽, 우리를 나누게 만드는 어떤 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주님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거룩을 구분하는 자리마저도 오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요, 성소에 비치해 두었던 분향단이 휘장이 딱 열림으로써 이게 소속이 어딘가 하고, 이거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옛날에 이쪽에 있었지, 아니야, 근데요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성소에 향단이 들어왔어. 이 향단이 뭔가니?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주님하고 막혀 있을 때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맨날 청구하는 기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맨날 주시고야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의 두 딸같이. 근데 이 휘장이 거쳐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완전함에 접근되면요 달라는 소리가 딱 끝나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맞죠? 옛날에는 막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말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죽으심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문이 열린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요, 놀라운 완성입니다. 이 완성이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표본이고, 그 표본이 모든 인간 조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생활에서 참 전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분리된 장벽과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죄들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마저도 다 제거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고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축복,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